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은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복된 사람, 의인이 받는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의 말씀도 이 시편 1편처럼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지요. 내가 단순히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시편 111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한량없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대단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또한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111편에 묘사했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묘사를 해요.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된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말씀해 보면 2절 또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정직한 사람. 정직하다는 게 거짓이 없다, 단순히 그 뜻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앙인, 그래서 믿음에 흠결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이렇게도 얘기하여 의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먼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복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을 기뻐하고 세상의 소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말씀대로 크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살 길이 됨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이 복과 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여러분,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자녀선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물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정말 나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후손에게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들이 땅에서 강성한 복을 입는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후손에게, 정직한 자 후손에게 복이 있다. 후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
이게 큰 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축복을 얘기하느냐?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믿고 유지하며 살아가고 영적인 충만함과 그런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현세적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세요. 때로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현세적인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도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흑암 원치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밤의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때로는 아주 짙은 먹구름이 낄 때도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둠에 갇혀서 그 힘든 시간, 괴로움의 시간, 아픔의 시간, 환난의 시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들에게는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빛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갈 길을 밝혀주시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어려울 때 위로를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갇혀 살아가요. 환난의 때 그 환난 가운데 갇혀서 이제는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나에게 길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이 일어난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디서 많이 봤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최근에 읽었던 시편들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비롭다 혹은 의롭다, 긍휼이 많다,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이었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했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이 누구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큰 축복.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큰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저렇게 닮아가는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임하는 아주 큰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그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는 얘기래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 한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그것보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잘 무장되고 병력도 많고 아주 싸움에 능하고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그 강한 적군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 적군들이 몰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일어나서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나의 삶을 해치려고 이런저런 악한 꾀를 도모하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복을 하나님의 사람은 받느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도 흉한 소문, 나쁜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8절에 와도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소식과 세상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의 마음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흑암의 시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흑암의 때 그의 삶에 빛이 비치고 일어나고 나쁜 소식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마음이 굳게 섰기에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은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한 모습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왜 이러한 축복을 더 받게 되느냐? 그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자기 자신의 삶에 들 나의 거기에만 고여있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스럽고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것들을 흩어서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경외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복과 은혜를 나누는 진정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나의 참된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많은 축복들, 후손이 잘 되고 부와 재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 중에 있어도 빛이 비치고, 특별히 나쁜 소식이 들릴 때에도 요동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는 받은 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의 재물을 빈궁한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사랑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고 나의 삶에만 고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그래서 내가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고 진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롭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삶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인자한 손길이, 긍휼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